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은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목마릅니다. 무엇에 목마를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에 목마르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행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우리는 축복에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행복을 향한 목마름, 축복을 향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지 채울 수가 있고 무엇을 가져야 채울 수가 있을까요? 또 누구를 만나야지 채울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좀 질문을 바꾸어서 이런 참된 복을 향한 목마름을 채운 사람이 있기는 하는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질문 앞에, 행복을 소망하고 축복을 꿈꾸는 우리 목마름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 자체에 목말라 하고 축복 자체를 쫓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에 목말라 하고 의를 쫓을 때 오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든지 행복은 여러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이나 행복을 찾을 때에 정말 그 축복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축복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일입니다. 축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근원이 어디인가, 그 근원을 주목하고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된 통증으로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증이 계속되는데 자기 몸의 통증에 대해서 보면서 모든 관심과 초점과 힘과 능력을 다만 그 통증을 없애는 데에만 둔다면 어떻게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의 모든 관심이 당장 몸에 느껴지는 통증을 없애는 데만 다 둔다면, 그는 통증을 없애기라면 어떤 약이라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장은 통증이 줄어들지 몰라도 머지않아 그의 몸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통증이 왔을 때 통증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위한 처방이 바르게 내려질 때에, 그리고 질병을 고치기 위한 약을 먹을 때에 마침내 통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근본을 바라보고 근원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똑같습니다. 축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축복을 쫓아다니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 속에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다라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원한다면 열매가 맺히는 근원을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그 근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의를 쫓고 의에 목말라 하는 삶이 축복이 맺혀지는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 참된 축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서, 처음 시작은 평생 축복에 목말라 했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축복만을 쫓아다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축복 사냥꾼이었구나, 이렇게 말해도 될 듯 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놀라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이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둘째로 태어난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축복에 대해서 유난히 굶주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쫓아다니는데 그의 평생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장자권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 그는 그 장자권이 인생을 축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 세상이 가르쳐 주었지요. 그 당시에 장자권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장남이라는 지위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타고난 특별한 지위였고 특권이었다, 그래도 틀린 말을 아닐 겁니다. 이는 마치 좀 더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고난 특권을 가지고 났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형 에서만 챙겨주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챙겨주었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항상 형만을 데리고 모든 일을 해나갔으니까 야곱이 성장하면서 그 형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볼 때에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는 형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도 자랐겠지요. 내가 장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 저 자리가 있다면, 저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느 날 형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형이 장자권을 귀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을 궁리를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온 형이 배고파 보이니까 형을 위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그리고 형에게 팥죽 냄새를 가게 하면서 형한테 말합니다. 이 팥죽을 먹고 싶다면 장자권을 내게 주라고.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장자권을 쌓는다 한들 아버지가 장자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장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아주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자리가 축복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팥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언뜻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아주 어릴 때 순진한 시기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팥죽 사건을 설명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순진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난 뒤에, 장성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장성한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하고 난 뒤에 그가 배운 것입니다. 순진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팥죽을 기르고 있는 야곱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있자면은 이런 팥죽을 끓이는 사람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지위가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치 그 자리를 내가 갖지 못하여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시기심 속에서 팥죽을 끼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기회만 된다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의 시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졌는가? 물론 전혀 아니지요. 그는 점점 커갔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쫓는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은 이제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이 들고 눈 멀어서 자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뺏어야 되는 것이다. 뭔 짓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건 얻어야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자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병들고 쇠약한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유언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 아브라함 모든 양과 소를 이삭에게 남겨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도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축복을 형 에서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굉장히 담대해져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축복을 가르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 에서가 가서 막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게 해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사람이죠.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에서였으면 동생 야곱한테 어떻게 해줄 생각이었는지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 지껏 만든 겁니다. 아버지 속여서 모든 걸 자기 것을 만든 것이지요. 그럼 질문합니다. 이제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도 그는 계속해서 축복을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눈에 띄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만 데리고 살면 내 인생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완전 착각이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있다면 이 외로운 이국 땅에서도 인생은 풍성할 것이고 그동안 이뤘던 모든 인생의 무거움들은 다 해결될 것을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날 밤 그의 옆에 누워있던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죠. 같은 집안에서 나왔지만 많이 달랐나 봐요. 그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노동력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자까지 취했네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자매들이 서로 원수가 되네요.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원수되게 만드는 이상한 영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자매 둘이 또 원수가 됐네요. 얼마나 원수가 됐냐면 서로 남편 사랑 차지하겠다고 자기
시녀들을 첩으로 넣어줘요,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 낳는 경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보십시오. 지위가 행복을 가지고 오는지 알았으니, 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 알았다. 이제는 여자까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불안해지나 봐요. 불안해지니까 뭐가 불안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나 봐요. 돈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돈을 모아야 하겠다, 돈을. 여자도 있어봤고 지위도 가져봤는데 돈이 결국은 인생을 도와주는 거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일이 또 생겨나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한번은 특이한 사건을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당한 계약 속에서 돈을 벌었다 생각했는데 이 외삼촌은 그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회계 방법이 다른가 봐요. 야곱이 계산이 있고 외삼촌의 계산이 있으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야곱이 야밤도주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내들과 자식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외삼촌인데 그걸 발견하면 뒤쫓아가네요. 뭘 쫓아가는 것일까? 재산 쫓아가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재산도 빼앗기지 않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외삼촌과 영원히 단절됐죠. 외삼촌은 누구인가? 장인입니다. 장인. 평생 축복을 쫓아했던 한 사람을 보십시오. 언제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입니까? 평생 축복받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는 행복합니까? 축복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 그는 말 그대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갖게 되었고 11명의 아들이 있게 되었고 수많은 짐승들을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형제와는 원수가 되었고 아내 둘이 서로 자매인데 자매끼리 서로 원수가 되었고 장인과는 영원히 단절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나오는데, 에서가 나오는데 수백 명의 장정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 죽이러 오는구나 생각했지요. 그건 맞는 생각일 겁니다. 20년 전에 모든 축복을 빼앗고 도망친 야곱이니까 에서가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대요. 저도 들은 이야기래요.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내 돈 손해보게 하는 사람은 못 잊는데요. 2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도망간 동생이 어디 있어요? 잡아야죠. 수백 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는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밤 밤새도록 옵니다. 밤새 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서러웠겠죠.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행복하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다녔는데 가늠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늠마다 원수를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다 깨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는 밤새 옵니다. 성경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죠. 하나님도 곤욕이에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니 하나님도 같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씨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같이 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누굽니까? 이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 평생 축복을 쫓아했던 이 야곱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절이 오는 것은 다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을 보십시오. 지위가 축복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큰 유산이 축복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여자가 축복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돈이 축복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나님도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밤새 오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올 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떠납니다. 이랬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떠납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면서 그가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더 이상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축복을 쫓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 인생은 속이고 속는 인생의 반복일 뿐이다. 그 인생은 복이 없단다.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과.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돈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야지 복이 온다. 근데 그를 위해서 환도뼈를 물어버렸어요. 네 능력을 내가 뺏어가 버리겠다. 환도뼈가 힘이 근원이거든요. 복 달라 그랬더니 환도뼈를 부러뜨려주면서 이름을 바꿔버려. 이게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절망하게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축복인 것입니다. 속고 속인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목마르고 예수에게 목마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치우라 그랬습니다. 가족도 먼저 보내라,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 그랬죠. 혼자 다 치워라 야곱아. 네와 우리 같이 씨름하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습니까? 무언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죽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을 잘 생각하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쫓을 때에 그는 속이는 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 가문 가운데 다윗 왕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쫓을 때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죽이는 자요, 넘어뜨리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자, 그 엉망인 집안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구약에서 야곱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부를 때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생을 바꾸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마른 자의 인생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인생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8장에서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임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에 반복되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먼저 9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께서 청년 사울을 찾아오시면서 그리고 다메섹 올라가는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지요. 이 사건을 말미암아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누구인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자기 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를 쫓았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를 또 쫓았었지요. 야곱이 축복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럽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의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토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야곱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고 청년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청년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두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청년 사울에게 갑자기 큰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엎드려졌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릴 때 그 인생은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불로 견디지 못해서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해졌을 때에 그 광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형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목마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에 주려고 목말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이 인생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인가 질문하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자신 있게 예 하나님 저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 쉽게 이런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주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기뻐하면 정말 기뻐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에 대해서 목마른가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때는 목말랐던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밤을 새면서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에 대해서 목마른가 물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나는 안 목마른 거예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야, 큰일 났구나. 나는 목사인데, 나는 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인데 왜 당당하게 주님 저 목마릅니다 말할 수 없는 걸까?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주는 평화, 세상에 주는 안정감, 세상에 주는 기쁨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안 목마릅니다. 지금 제가 안 목말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붙잡고 실행을 했으니까 안 목마른 거예요. 안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지금 제가 안 목말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구나.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신기한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그게 목마름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구나.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목마르지가 않아요. 전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안 무섭고 어떤 말 들어도 괜찮은데 목마르냐 물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 마음이 나를 누르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데 올라왔어요. 이게 목마름이구나. 숙제는 뭔가? 자기가 안 목마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왜 목마름을 모를까요? 딴 걸 마셔대고 있으니까. 야곱이 야복강가 이르기까지 몰랐어요. 야복강가 이래야 서럽게 울었죠. 평생 서럽게 울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목마름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 목마름은 어떻게 왔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너는 목마르냐? 저 안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네가 설교를 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야곱이 느껴집니까? 그 야곱의 슬픔이 느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으면 뭘 아무리 가져 있어도 그 야곱가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모두가 원수가 됐는데 그 슬픔이 느껴집니까? 말씀이 들려야지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지 의에 주려고 목마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죠.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뭔가? 죄는 어둠이요 안개요 서늘한 냉기입니다. 죄가 쓱 지나가면 뭐가 싸고 지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왜 죄의 시작을 뱀으로부터 설명했을까요? 뱀이 싸죠. 뱀이 한 마리 싹 지나가 봐요. 싸해지잖아요. 여러분 죄는 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먹여왔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죄의 역사. 귀를 왜 빌려주세요? 아무데나 귀 열면 됩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리다. 뭘요? 귀를 함부로 열면 안 되죠. 여기저기 귀 대면 됩니까? 옛날에는 기도하고서 여기저기 머리 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축복받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귀를 빌려주네요. 뱀과 대화가 시작되죠. 항상 이를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저는 질문합니다. 왜 하와를 택했을까?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하와한테 말하면 대화가, 여러분, 사단이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돼야지. 하와가 뱀이 생각하기를 아유 쟤는 성품이 너무 좋아, 내 대화를 들어줄 거야, 이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산역사생했죠. 죄가 들은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다 이거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욕심과 욕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요?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여도 그래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의 능력일까요? 죄는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켜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을 식혀버립니다. 죄는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가? 은혜가 경험돼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경험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경험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어떤 목마름이냐면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목마름, 더 주를 알고 싶은 목마름이. 그래서 은혜가 반복되면 반복돼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더 가난한 마음이 이거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평생 주를 따랐을 때에 그가 디모데서를 쓸 때는 그의 거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소개해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죄가 많이 쌓여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쌓여지니까 점점 더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그린다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까요? 마셔봤으니까요. 아주 단순하지 않나요? 왜 시냇물을 찾나요? 마셔봤어요. 그건 먹어야 살거든요.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12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상처고 슬픔이지요. 그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렇게 조리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은혜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은혜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부르면서 목마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주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이 뭡니까? 의에 두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씨름을 멈추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은혜만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 생명인 것입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